명상하면서 약간 그 궁금했던 부분인데, 예. 저는 뭐 매일 1시간씩 명상을 하는데 한 열흘에서 한 보름쯤 전에 명상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지금 이 명상하는 이 순간이 완벽한 순간이구나 라고 느낌이 왔었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졌어요, 명상하는 게. 그죠. 예. 그래서 이 순간이 완벽한 순간인데 그동안 이 완벽한 순간이라는 걸 몰랐었구나. 그래서 지금 그 명상하면서 굉장히 그 지혜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사실은 좀 깨달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명상할 때 뭐 선생님도 여러 번 계속 강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너무 세게 쥐면 긴장을 하고 너무 풀어지면 이제 해트문침이 가고, 그래서 그 관심을 두면, 그러니까 관심만 두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호흡에 관심을 두는데 관심을 두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예. 내가 어떻게 지금 호흡하고 있지, 뭐 이렇게 매 순간을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훨씬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명상을 하다가 딴 생각에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옛날보다. 예, 그 망상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도 굉장히 수월케 돌아오고, 그 수월케 돌아온 건 한 달쯤 전부터, 옛날에는 약간 돌아오려면 뭔가 조금 용을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약간 진심이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그게 망상을 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수월하게 그냥 화도 안 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온 부분이 있어서 옛날보다는 굉장히 수월한 느낌이 드는데, 그 집중하는 시간은 길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월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이게 그 명상을 하다가 딴 생각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집중이 길어진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어떤 부분을 놓쳐서 이 집중이, 그러니까 마음이 더 고요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이제 처음에 질문하신 게 어느 순간 이제 명상을 하시다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하다, 그죠? 이런 생각이 툭 들면서, 그러면서 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그죠? 명상이 쉬워진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럼 보통 어떻게 했냐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하지 않고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고, 그죠? 이런 약간 이제 기본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기본 그 교리를 딱 살펴보면 됩니다. 이 고진멸도가 있잖아요, 사성제가. 사실 이게 이 교리라는 것도 아주 구체적인 실전 방법론이거든요. 사람들이 잘못 알면 교리는 뭐 교리는 교리고 수행은 수행이고 명상은 명상이고 다르다, 이렇게 보통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리 사성제 중에 괴로움의 원인이 집성제잖아요, 그죠? 두 번째 집성제고,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가래다, 이게 바로 집성제의 내용이죠. 괴로움의 원인이,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명상으로 명상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명상의 과정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니까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는 거거든요. 가래를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명상을 하는데 뭔가 좀 더 부족한 게 있다고, 이런 건 갈증이 있다는 거죠. 완벽에 대한 갈증, 지금 이 상태보다 더 잘 되는 데 대한 갈증이 있단 말이죠. 내가 가래와 욕심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게 아주 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관점이, 그런 관점이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습관입니다, 이게. 완벽을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현재의 순간에 만족하면서 머무는 걸 중생이 제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장애를 버렸잖아요. 내가 더 완벽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고 완벽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래가, 뭔가 더 원하는 가래와 욕망이 사라지는 거죠. 장애가 사라진 거죠. 우리가 명상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애를 덜 써서 그런 게 아닙니다.
노력을 들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명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명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완벽해,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장애가 사라지잖아요. 원함과 갈증이 사라졌잖아요. 욕망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제대로 된 공식을 문제를 푸는데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 수학 문제를 풀 때 내가 애쓰는 거와 관계없거든, 문제가 풀리는 거는. 아무리 열심히 집중을 해서 엄청 내가 뭔가 시간을 들여서 하더라도 엉뚱한 공식을 적용시켜서 열심히 풀으면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근데 내가 문제를 보고 편안하게 그냥 그 문제에 맞는 공식을 적용하면 쉽게 풀린단 말이죠. 애쓰는 거 관계없어. 그거 딱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장애를 정확하게 없앤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평화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가, 명상에. 탐진치로 얘기하기도 하고 5가지 장애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장애를 일으켜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장애를 제일 크게 보면 2가지로 다 분류하면 돼요. 내가 뭔가 원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내가 불만족이나 뭐가 싫어하는 게 있거나, 이게 장애예요. 감각적 욕망과 악이. 이게 어차피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같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쨌든 원하는 게 있거나, 불만족이나 싫어하는 게 있으면, 그럼 그게 장애예요. 감각적 욕망과 악이. 또는 탐진치 중에 탐심과 진심이에요, 이게. 근데 아까 얘기했던 완벽하다고 딱 느끼기 전에는, 완벽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장애를 원하는 마음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애가 사라지니까 명상이 잘 되죠. 그리고 명상할 때 의지를 가지고 보통 하잖아요. 아까 그냥 관심만 가진다고 하셨잖아요. 명상을 할 때. 호흡 명상하면 관심만 가진다 했는데 애를 쓰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세하게 알려고 하잖아요. 그럼 욕심이 더 가요, 이게. 잘 알아야지 하는 욕심, 원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 원함의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지금 내가 이 수행에 명상하는 이 정도 지금 호흡을 알아차리는 이거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더 잘 알아차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만족이 있는 거죠, 이게. 불만족이 있으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지를 활용하면 항상 미세한 형태의 장애, 원함과 불만족, 탐심과 진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관심만 가지면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하는 정도까지 뻗쳐나가지 않거든요. 관심 정도니까. 불만족 있는 건 아니거든요. 관심만 가지는 거죠. 편안하게.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장애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은 훨씬 편안하죠. 그래서 사실 명상을 할 때는 에너지를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에너지를 쓰면은 힘이 들잖아요. 그죠? 용을 쓰면 힘들잖아요. 용을 쓴다고 에너지 쓴다는 거 벌써 잡아야지. 저쪽 도망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원함과 불만족이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거든요. 근데 편안하게 관심을 가지면 우리 마음은 장애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대로 우리가 호흡과 함께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도 적게 들어요. 관심만 탁 가지는 게 뭐가 힘들어요? 우리가 창밖의 풍경을 보는 거하고 비슷하죠. 창밖의 풍경을 떨어져라 막 내가 이제 디테일한 게 자세하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눈이 막 아프고 힘들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창밖의 풍경을 우리 풍경 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밖에 풍경을 쫙 편안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때는 힘이 안 들잖아요. 그렇지만 밖에 풍광은 보이잖아요. 요즘 저 카페 이런 데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풍경 좋은 카페를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요 기장 같으면 바다가 보이는 곳이 많잖아요. 이게. 그거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바다 보는데 힘이 드나요? 바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잘 보고 있어요. 근데 힘이 안 들잖아요. 긴장도 안 되잖아요. 애쓰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바다는 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막
북한에서 누가 이제 막 저런 적이 침투를 하는데 막 그 군인들이 막 경계를 서고 있다 바닷가에서. 그러면 똑같은 바다가 아니죠. 저거 막 안 보이나 뭐 적이 없나 엄청 신경을 곤두세운단 말이죠.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막 적을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면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풍경을 보듯이 하면 힘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장애가 없는 거죠. 이게 바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본 다음에 잘 알잖아요. 잘 알아야지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새 속에서 일하던 방식인 거야. 새 속에서 생활하는 방식은 좋은 게 있으면 알고 잡아야지 더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습관이 그냥 명상하는데 그대로 그냥 넘어온 거야. 근데 법이라는 거, 단마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정확한 법에 이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단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속의 법칙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욕심을 내거나 원하거나 또는 싫어하거나 불만족을 일으키거나 움켜쥐거나 하면 그게 바로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괴로움의 원인인 것이고 우리는 다 놓아버리는 방향인 거예요. 움켜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할 때도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계란 지듯이 사실은 명상을 해야 됩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 계란을 질 때 어떻게 집니까? 계란 이게 너무 귀한 계란이다. 이게 정말 맛있는 계란이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계란을 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놓치지 않아야죠. 꽉 치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이 깨지잖아요. 그렇다고 계란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놓쳐버리잖아요, 손을. 그럼 이제 바닥에 떨어져서 깨진단 말이죠. 그럼 계란 어떻게 줘야 됩니까? 계란은 슬쩍 줘야 된단 말이죠. 움켜쥐지도 말고 놓치지도 말고.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호흡 명상할 때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호흡을 그렇다고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관심이 없으면 마음이 딴 데 가버려. 딴 데 가버리고 그렇다고 움켜쥐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장애가 생겨요. 집착이 생겨요. 그러니까 슬쩍 관심만 가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은 내가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습니다. 명상하다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정확하게 안 하는 게 첫 번째고 법에 따라 이 단마에 따라 하지 않는 것. 이 법칙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심이 무지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배운 대로 좀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 배운 대로 했는데 안 오나 이게 뭐가 결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좀 더 크게 보면 그게 또 욕심인 거예요. 그때는 그런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호흡을 움켜쥐려는 장애 있잖아요. 또는 호흡 명상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장애 이게 있었잖아요. 그죠? 호흡을 보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알잖아요. 아니까 이제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통하니까 우리 번뇌라는 놈이 이건 안 통하는구나. 굉장히 지능이 높은 거야. 이게.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면 다른 전략을 들고 온 거야. 이게. 그건 뭐냐면 이 명상의 결과를 기대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모습을 바꾼 거야. 그것도 뭐예요? 원함이잖아요. 똑같은 가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는 이거는 내가 호흡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통하니까 이제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가면을 쓰고 이제 나타난 거죠. 왜냐면 이거 속거든 이게. 가면을 쓰니까 사실은 같은 놈인데 가면을 쓰니까 딴 사람이구나 하고 보내주는 거죠 이게. 속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면만 벗기면 똑같은 거죠. 내가 호흡을 막 움켜쥐거나 또는 명상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거나 그런 어떤 장애를 일으키는 번뇌하고 결국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죠. 단지 양상만 조금 달라진 거죠 이게. 그럴 때는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결과를 바라는
아, 이게 이 장애가 일어났구나. 이걸 버리면 되는 거야. 아, 그래, 나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이 장애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 그래, 나는 명상이 안 돼도 괜찮아. 욕심을 버리는 게 명상이지. 그래, 이게 장애지.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 그냥 내가 배운 대로 하면 결국은 인과법이니까 내가 쌓이겠지. 지금 안 돼도 관계없지. 안 되면 나중에 몰아서 받겠지. 이대로 충분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장애가 사라지거든. 장애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면 명상 저절로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이 명상의 스케줄을 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원인을 찾는 거죠. 명상이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은 뭐냐? 장애를 보고 장애를 버리는 거죠. 근데 장애가 계속 가면을 바꾸는 거예요. 이 가면을 섰다가 저 가면을 섰다가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썩는 거죠, 이게. 여기는 안 썩다가 좀 바꾸면 또 썩고, 또 이게 또 안 통하면 썩고 하다가 나중에 뭐 지혜가 생기면 이걸 웬만한 걸 다 꿰뚫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명상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법의 원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맞게 잘 이제 마음을 닦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 챙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 챙김이라는 것도 기억이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기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바른 이해, 치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챙기면.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법에 대한 이해와 치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알아차림은 부족한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법에 대한 이해,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도 같이 깊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내가 뭔가 괴로움이 일어날 때는 괴로움은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부처님 얘기하잖아요. 가래가 원인이다.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게 있으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지금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밖에서는 근데 원하는 게 왜 안 채워지지? 이걸 어떻게 채워지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불교에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채워지지 않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괴로움하고 관계없어요. 불교적으로 보면. 세속적인 행복, 욕망에 충족을 시킨 행복은 그걸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우면, 이뤄내면, 성취하면 행복하죠, 이제. 잠시.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근데 불교적인 행복과 평화는 채워지지 않는 거, 부족한 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포커스를 어디 맞춰야 되냐면, 뭔가 더 갈증내는 거 있잖아요. 채우기를 원하고, 뭔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얻기를 원하는 이 욕심을 버리는 게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괴로움이 일어날 때는. 그러면 그 원함을 버리면 그게 바른 수행입니다. 그 명상을 끝내고 잠깐 그 선원에서 준수첩에다가 그 반조한 거를 이제 이렇게 가끔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망상이 패턴이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죠. 하는 망상은 그렇죠. 딱 두세 가지. 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 애를 가르치는 일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하는 그 망상. 그다음 뭐 그 외에 뭐 가정적인 부분 한 두어 가지가.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게 결국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뭘 생각했는지를 그걸 반조를 못했는데 지금은 반조를 해보니까 딱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요 바운더리 안에 살면서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탐심을 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는데 사실 그거를 없애고 싶은 것도 그럼 욕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원함이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고 또 그런 대처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되는데 보통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서 그래도 계속 생각하고 걱정하는 게 문제거든요.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애쓰는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뭐냐면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내가 없는 걸 바라는 게 더 문제인 거야. 여기서 원함이 문제인 거죠. 내가 불가능한 걸 가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함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걸 하죠.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데 하고는 그거는 또 놔버려야 되는 거야. 아, 그래, 이대로 충분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잖아. 그래, 나머지는 인연 따라 가겠지. 나는 이대로 충분해. 그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원함이 결국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뭐든지 간에. 그게 수행에 관한 것이든, 가정에 관한 것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한 것이든, 원함이 있잖아요.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괴로움입니다. 내가 바라는 상태하고 내 현재 상태, 이 갭이 있잖아요. 갭이 있다면 그 갭만큼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근데 사람들은 습관인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원래. 마음의 원리상. 근데 법을 듣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괴로울 이유가 없죠. 내가 왜 바보같이 그런 패턴에 빠져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가르친 거죠. 어리석게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으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이 정확한 방법이 있다.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명상할 때는 법이 기억나는데 일상에서 법을 까먹으면 거죠. 이게 응용 문제 같은 거죠. 이게. 명상할 때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일을 하거나 일상에서 들어가면 이게 좀 이게 같은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명상할 때 괴로움을 일으키는 장애가 일상에서 똑같이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일상에서는 이게 일어나는 양상이 좀 다르고 좀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법을 지어버리는 거죠. 이게 마음챙김이 없는 거죠, 법에 대해서. 그럴 때는 다시 기억하는 거죠. 아, 기억해서 떠올려서, 아, 내가 까먹었구나. 그래. 이걸 법을 한번 적용시켜보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면 문제가 풀립니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아, 부처님 가르치면 이렇지. 한번 적용해보지 뭐, 내가 한번 일상에서. 어떻게 되나. 그럼 문제가 풀립니다. 또 그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내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생활에 배어들면 그러면 정신적 경향성이 바뀝니다. 나중에 처음에 생각을 해야 됐지만 나중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즉시 이게 적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